할렐루야. 우리 신구약 성경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OT하고 또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일과를 마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2시간 동안 줌 앞에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이미 말씀 앞에서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일과에서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배웠는데요. 39권의 구약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로 쫙르르 어떻게 해요? 꿰뚫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도 시작된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70명의 식구가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는 이야기, 그리고 이집트로 이민 가면서 끝나는 이야기도 살펴봤죠. 세 번째로 이집트에서 40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였다. 그러나 노예 상태였고요. 네 번째, 이때 모세가 등장하죠. 정치적인 문제로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망명할 수밖에 없는 환경. 다섯 번째, 시내산에서 신경험을 하죠. 이후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을 해방시키죠. 그렇게 돼서 다시 시내 광야로 들어오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국법을 주시는 이야기. 여섯 번째, 아직은 시내산. 그리고 여기서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지죠. 어떤 거예요? 국방부 병력 조사예요. 일곱 번째, 드디어 빰빠라방 시내산을 이동합니다. 목표 지점 바란 광야죠. 여덟 번째,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하자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정탐꾼을 보내라는 명령을 또 받죠. 아홉 번째, 명령을 받은 가나안 광야 1세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죠. 그 결과 38년을 그냥 가데스에서 살게 되죠. 1세대는 여기서 모두 죽는다 말했습니다. 열 번째, 드디어 광야 2세대가 성인이 되었죠. 이제 그들은 38년을 살았던 가데스를 떠나서 요단 동편을 점령합니다. 광야 2세대를 위한 욥전 정리 교육 교재 신명기 발간. 그죠? 11번째,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영토가 생겼고 지파별로 분배하고 정착했습니다. 12번째, 여호수아가 죽고요. 땅을 빼앗긴 원주민들이 이제 다시 역침입을 하죠. 전쟁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 말씀드렸고요. 13번째, 사사들이 나타나 방어를 하곤 했지만 백성들이 왕을 기다립니다. 14번째, 사사 기드온 시절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룻 이야기를 등장시켰다 말씀했고요. 15번째, 백성들의 소원대로 왕이 이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1대왕 사울, 그리고 이후에 2대왕 다윗이 등장하는 이야기. 16번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진정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는 정치를 하는 왕이었고 성전 건축 프로젝트, 또 그의 업적으로는 그 성전이 크라이막스였습니다. 17번째,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성전 신앙을 정리한 글들이 문헌으로 남게 되죠. 18번째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뭘 건축하죠? 성전을 건축합니다. 19번째, 또 다윗의 이 문화를 배경으로 잠언전도 아가서와 같은 문헌도 발간한다. 그런데 솔로몬이 결국 배교합니다. 21번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그래서 분열되고요. 남북으로 분열되어 흘러가는 역사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였다. 23번째, 결국 멸망으로 흐르는 왕들의 역사 속에 선지자들이 나타나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죠. 망한다 이거예요. 24번, 그러다 정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본국 무대 A 예루살렘에서 만국의 모든 과정을 함께 걷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저 무대 B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또 에스겔과 같은 포로 공동체 리더가로 활동을 한다. 26번째, 예언자들, 특히 예레미야 예언대로 정말 70년이 지나자 포로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이야기. 27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되죠. 근데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결국에는 완공이 되는 스토리. 29번째, 그러고 나서 큰 사건이 바벨론 땅 저 페르시아 제국에서 터지죠. 뭐예요? 에스더 사건입니다. 30번째, 바로 이때 또 페르시아에서 에스라가 모세 오경의 학자로 부상하기도 하고, 31번째, 에스라는 조국 유다로 돌아와서 포로 귀환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이때 가르친 내용이 역대상하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포로 귀환의 역사를 또 정리하죠. 이 문헌이 에스라다 말씀을 드렸고요. 32번째, 이쯤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죠. 국방 강화라는 프로젝트에 필이 꽂혀서 전쟁 때 무너졌던 성벽을 개축하기도 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역을 또 감당했고요. 마지막 33번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이 상황에서 메시지를 받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누굴 보낼 것이다?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죠. 그리고 구약은 이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큰 커튼을 닫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떠신가요? 좀 생각이 나시나요? 이런 큰 구약의 스토리 라인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정말 꿀맛 같은 게 우리 성경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생장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생장점이 터지고 해결이 돼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이 생장점이 아주 큼지막한 게 하나가 있어요. 창조냐 진화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이걸 규명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저 달나라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규명하는 아주 중요한 강의가 두 번째 시간에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자!